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최진양 목사님 뒤에 소리 들립니까? 예, 마이크 시스템이 오늘 제가 만져도 별로 회복이 안 돼서 좀 제 모니터링하는 이 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네요.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남녀가 만납니다. 분명히 둘인데 결혼의 신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한 운명, 한 공동의 운명체가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남편이 잘 되는 꼴이 배 아프지 않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것이 시기 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일이, 남편의 잘됨이 곧 내 일입니다. 아내의 속상함과 아내의 실패가 곧 내 실패가 되어지는 관계, 그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관계도 형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면 속상하고 배 아픕니다. 동생이 나보다 뛰어나면 같이 피를 나눴는데도 못마땅합니다. 똑같이 자라났고 한 배에서 태어나서도 커서 결혼한 이후에 형제가 나보다 훨씬 부유하게 산다? 그러면 내가 위축됩니다. 근데 부부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남편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안 되는 것이 곧 나의 안 됨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역행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원리에 따라서 머리가 그 지체를 주장하게 합니다. 머리가 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머리라고 하는 그 책임의 영역이 누림이고 억압이고 통제라고 우리를 길들여 놔버렸어요. 그래서 반항하고 가정 안에서 여자들이 절대,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자를 낮추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자들을 굉장히 높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사는 방식을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겁니다. 여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가장 뒤에 만들어진 여자는 남자들보다 훨씬 세밀하고 훨씬 직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옳고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머리로 남편을 허락하셔서 이 질서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우리의 지체인 모든 오장육부 내 팔다리 모든 걸 다 주장합니다. 절대 이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이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발가락 하나까지도 쓸데없이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설명을 해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 죄송합니다, 여자를 떠나면 안 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 결혼할 때 이렇게 그 본문을 수도 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이여, 신랑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딱 하고 소리 버럭 지릅니다. 그 속에 어떤 시꺼먼 놈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지멋대로 할지 그 도둑놈이 들어있는데 소리 지르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남편이 당신의 머리로서 당신이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까? 신부? 네. 그 여우 같은 것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이런 결혼 관계로 설명하면서 너희의 결혼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설명을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냐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근본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회 같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자유적인 이런 것에서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착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저 역시 착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 속에서부터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저는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신부처럼 당신이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인생,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과 뼛속까지 죄가 드글거리고 있는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내 저 발톱에 무좀이 생겨서 내 발을 갉아먹고 있어도 머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책임져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발톱에 무좀 생긴 거 보면 굉장히 더럽고 혐오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 발톱이 무좀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럽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깎고 다듬고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관리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책임자로서 머리로서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살펴주시니까 결국 약 바르다 보면, 약 먹다 보면 발톱 무접이 다 나버려요. 우리의 많은 죄악과 허물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다 보면 다 바뀌고 변화되어 버려요. 호세아서에서 궁극적으로 신앙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랑,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책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4.10 총선이 끝나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앙케이트, 그러니까 리서치하는 기관들에서, 특별히 MBC, KBS, SBS 모든 방송에서 리서치 결과를 4.10 총선 전에 다 예상을 했어요. 예상할 때 보면 뭐 의석수가 얼마 차이 안 난다고 다 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수는 다 죽어버리고 진보가 확 드러나서 옛날에 열린 우리당 그 시절로 한꺼번에 딱 회귀하는 것을 보면서 우수수 보수에서 비대위 위원장하고 선거위원장 하루아침에 그냥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어제까지 비리비리하던 사람들이 쫙 올라오고, 우리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아무리 잘못해도 보수는 끝까지 보수고, 진보는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끝까지 진보고,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고 어떤 것을 지지하고 뭐 이런 얘기들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오르니까 당신이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정치인, 그들이 나라 책임 못 집니다. 그들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책임을 못 지는데, 못 지는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후보들, 그 집 가정 꼴들을 보세요. 역대의 대통령들 보세요. 자기들이 나라를 책임지다고 했는데 자기 아랫사람 하나, 자기 자식 하나, 자기 마누라 하나, 자기 동생 하나, 자기 부모 하나 책임 못 져서 얼마나 부끄러움 당합니까? 제가 누구를 특정 평야 이렇게 특정으로 제가 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회색지대가 되든 아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 하신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비밀은 교회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정치를 잘해서, 인간이 경제활동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햇빛과 물과 공기와 우리 자신들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무시무시한 표현을 썼어요. 내 아내가 아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향해 사는 말이에요. 나는 저의 남편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아내이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지만 그들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이유를 설명할 때 그들의 얼굴에 음란이 있고 그들의 유방 사이에 음행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 제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태어날 때 빨가벗고 적신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빨가벗겨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자녀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음행으로 음란으로 낳은 자식, 그렇게 키운 자식 역시 음란한 자식이기에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놓고 니들 음란과 음행으로 너 내 아내 아니고 네 자식들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빨가벗겨 버리겠다. 그리고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인생을. 그리고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정말 무섭고도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을 보면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었나니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저는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저가 이르기를 누가 이뤄요?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말합니다.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입는 거예요. 먹는 것이 더 주를 이루고 있어요. 누가 이걸 준다고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이거 준다요. 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자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떡과 그리고 잔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물과 양털과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고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누가 주냐면 나를 연애하는 자들. 복수예요.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 몰렉 그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섬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를 연애하니까 그들이 나를 먼저 좋아해 주니까 나 역시도 그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이런 것들 공급하여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버지께서 서울 쪽에 이렇게 땅이 아니라 이렇게 집을 두어 채를 사두고 그 집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유산을 그 목사님한테 주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세대 주택인데 그 집을 그 다세대 주택에 사는 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나는 교회에서 목양을 하면서 충분히 삽니다. 저 집은 당연히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주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무소유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나의 공급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음행과 음란으로 우리의 삶을, 나를 연애하는 저 세상에 온갖 나를 사랑한다고 손짓하는 것들에 우리들이 넘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불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저 역시도 예전에 저 남서쪽에 한번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갔을 때 그 근처에 슈퍼마켓 딱 들어갔는데 뭐 한 10년 전 일입니다만은 그 카운터를 보던 40대 초반의 여자분이 나를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냐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 전화번호 주실 수 있으세요? 아저씨 같은 분하고 사장님 같은 분하고 연애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요? 이게 웬 떡이지? 제가 그러지 않고 가만히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가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정색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나를 좋아해 준다고 쉽게 따라가고, 세상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손짓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먹은 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결정돼요. 이 육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먹은 것으로 오늘 이 몸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기 많이 먹고 고혈압 걸리고 당뇨 걸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먹으면 그걸로 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먹은 것으로 결정되는데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을 먹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 먹은 것이 나를 만들듯이 먹은 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 반드시 피눈물 납니다. 쓰고 야채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야채만 가져다 놓고서나 해놓고서나 거기다가 드레싱 해놓고서나 그거 먹고서나 아침 출근하고, 그거하고 솔직하게 고기하고 뭐가 맛있어요? 고기가 훨씬 맛있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야채를 좋아, 고기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가 치킨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가 절제하고 안 먹어서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왜? 먹은 것으로 결국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다 좋아한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죠? 거기 아주 우리에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절박한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지만 그들의 하루는 저녁이에요. 저녁부터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저녁 금식하는 게 쉬워요? 아침 금식하는 게 쉬워요? 거의 다 아침으로 다 몰려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는 그 모든 것들은 일용할 양식, 절박한 배고픔 속에서 오늘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고 우리의 기도입니까? 아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하였고 저 사람보다, 내 형제보다 내가 더 많이 못 먹고 내가 더 많이 못 가지고 더 많이 못 누리는 것, 그것이 나의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비교의식에서 가져오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누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공급자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나이가 55입니다. 올 12월 달에도 집을 옮겨야 됩니다. 이사하는 거 징글징글합니다. 또 짐 정리하려면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삶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보다 집 있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부족해서 힘든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목사가 그 사람들의 애환과 삶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당신들의 공급자는, 당신들의 책임자는 오직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점핑하는,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가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하지.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보세요. 예수님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절박한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건 내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실은
음행에 푹 쩔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또 제 자신에게도.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뒤집어지고 점핑한 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 믿고 아무런 일 생기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안 생기고 사고도 안 나고 내 자식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 떡반죽꾸러기 넘치도록 해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0일, 1000일, 만일, 10년, 100년, 1000년 누릴 그것을 우리 가문에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굳어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애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예쁘다 예쁘다 좋은 목사 아니에요. 진짜 좋은 목사는 애들 이쁘다 이쁘다 할 필요도 없어요. 돈 있으면 뒤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애들 시험 보러 간다고 하면 야 그래 시험 잘 보고 하라고 돈 주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내가 먹고 남는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아가 유민이가 가끔씩 유신이가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갑자기 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디서 났냐? 너 도둑질했냐? 그러면 누가 주었어요? 잊지를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유신이가 2주 전인가 금요일 날 식사 준비 다 마쳤는데 유신이가 어디 갔다가 딱 오면서 음료수 싹 사다가 카페에서 딱 사다가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감동 먹으셨다고 하잖아요. 예,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우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돈 주는 사람들 좋아하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잘 드려야 돼. 교육적이고 교훈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 하나도 안 좋아해. 우리 애들이 돈 주는 사람들 좋아한다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노숙자 영목이가 이번 주일에도 왔잖아요. 목사님 꼭 보고 해야 된다고 딱 와서 여러분 그까지가 돈 2만 원 주고 제가 기도해 줄 때 이 친구가 하나님 오늘 또 영목이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인생 나그네로 살 동안 하나님 날마다 공급시켜 주시고 세상 떠나 가는 그날에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더니 아멘 아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 거예요. 그 친구가 대한민국 목사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다 거의 다는 안 가도 자기가 찾아다닐 수 있는 교회를 가면서 이런 성도로서의 대접을 해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구제할 수 없고 다 도와줄 수 없고 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통과해가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 당신의 신랑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급자는 신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아니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